질병을 고치겠다는 희망으로 찾은 병원이지만 크고 낯선 공간은 때론 아픈 이들을 더 낯설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길 잃은 이방인처럼요. 그럴 때 누군가 동행이 돼준다면 막막한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을 텐데 그 바람을 마치 듣기라도 한 듯 병원으로 몸을 들이밀자마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의 첫인상, 첫 향기를 안기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인데요. 특히 안내와 동행 서비스는 낯선 여행길을 헤매지 않게 도와주는 여행 안내자 역할을 하죠. 올해 자원봉사 5년 차인 조혜옥 씨도 그런 안내 봉사를 하는 중입니다. 정형외과 교수님은 이름이 누구 계셔요? 여러 분이신데 보는 부위마다 다 달라요. 여러 분 있어요. 자기 증상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증상에 따라서. 정형외과 찾아드릴게요. 정형외과도 척추, 발, 그분이에요.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혹시 예약하실 거 있으면 네네. 여기 뒤에 보면은 예약하는 거 있어요. 네. 어디로 연락할 건지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병원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고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는 척을 안 하는 이가 없는 조혜옥 씨입니다. 그녀를 많은 이들이 알아보는 건 자원봉사자로선 남다른 이력이 있어서입니다. 이 병원에서 무려 38년이나 근무했던 퇴직자라고요. 아, 대단한 친구시네. 같이 근무하셨어요? 어? 근무 같이. 아니, 우리 직원 동생. 응. 수납이 어디 있어요? 수납 어떤 수납 1층 외래체. 아 수납은 여기 오른쪽에 쪽 두 군데 다 아무데라도 이용하시면 돼요. 네. 윤선아. 윤선아. 악수악수. 염색하신 것 같아요. 염색하고 파마했어. 네네. 응. 더 이뻐졌네. 이쁜 사람만 내가 알잖아. 마셔. 응, 그래. 별일 없지? 네. 저 교수님은 잘 계시고. 가끔 얘기하세요. 귀여워.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지은이 너 그럴 수가 없어. 어디 오다 만났어? 네, 제가 연락 와가지고 중간에 만났는데 사진 게시다 해가지고 인사. 얼굴 몰았어. 더 이뻐졌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이쁘다. 선생님 병원에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오래 근무해가지고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 제가 아는 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그죠? 제가 워낙에 사람을 좋아해서 다 반갑고 그냥 그래요. 좋아해서 그래요. 워낙에 사람들을 좋아해서 내가. 응. 여기 선생님은 응. 왜 계속 계시는 거예요? 누구요? 여기 이분이요? 아, 사모님이 약 타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요일마다 오시면은 맡기고 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잘 관찰을 해드려야지. 오실 때까지. 아니, 그러지 말랬지. 남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그랬지. 입 닫고 조용. 할머니 오실 때까지 조용히 계셔야 돼요. 치매가 심하셔서. 단순히 뭐 이런 안내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 하시네요. 네, 안내하고 또 동행도 해드리고 또 CD도 등록해드리고 뭐 다른 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려는 노력이 봉사인 거죠. 오늘 왜 약 타는데 오래 걸렸어요? 다른 때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한참도 샀어요. 아, 그 다른 때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왜 어디 가셨나 했었어. 이거 풀르셔야 돼요, 양쪽에. 응. 할아버지가 그동안 좀 심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병원에서의 오랜 경험은 편안한 엄마 품이 됐습니다. 거기 저 나무 뒤에 보시면 이태원 씨 성당 보이시죠? 거기
살아온 세월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됐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픔 때문에 바짝 긴장한 그 마음을 스르르 풀리게 할 수 있을 만큼요. 조혜옥 씨는 이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이 준 은혜라고. 제가 이 성모병원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때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저한테 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사랑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봉사라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이 병원에 또 봉사를 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기도 하지만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나와서 4시간 지내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40여 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호스피스, 외래, 병실, 도서실, 중앙공급실 등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요 장입니다. 시작 기도로 환자를 위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핀다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고유 영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테오가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저는 오늘 여기 난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난이 펴서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좋은 맛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욱적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밭이 고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옥토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밭을 또 한 주간 잘 이렇게 다듬으면서 우리가 은총 안에 또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기쁘게 봉사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53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 수녀님과 2명의 직원, 안내봉사를 전담하는 2분의 수녀님이 계시죠. 저희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서울성모병원의 영성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그 모습을 갖고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그런 전문적인 그런 봉사의 지식과 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자들이 거기에 보람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인정과 보상을 그런 어떤 역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병원 안내봉사를 해오며 봉사를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소임이라 여기는 김형희 레나 수녀님과 박은옥 엘라이 수녀님. 2분 수녀님께선 늘 병원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출근을 하시는데요. 미리 와서 기다리는 내원객들을 위해서입니다. 병원에서의 안내봉사는 질병과 사람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병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오랜 경험,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을 두루 갖춘 숙련된 봉사자가 우선 대상인데요. 기다리는 내원객들을 위해 일찍 출근하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묻어난 배려인 거죠. CD 등록하는 데 받았어요? 마리아 로베 보이시 왔고 안내할 거예요. 아, 진짜요? 이게 은평에 2개 있었거든. 로봇 오면 이제 수녀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걔도 한계가 있지. 우리를 걔네는 입력된 것만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걷어대고 화낼 수 있어요. 로봇한테. 우리한테 화내지. 불만사항. 애로사항은 병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낯설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화가 잔뜩 나서 와서 물어보거나 했을 때 조금 내가 좀 침착하게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움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점점 하나하나에 가까운 소임을 주시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당도 있었고 학생들하고도 있었고 공부방도 했고 근데 지금 현재가 제일 하느님 나라에 가까운 소임 일터 같아요. 나는 탄생부터 돌아가시는 분들 다 만나고 그리고 정말 상태가 급박한 사람부터 해산하고 아주 기뻐하는 가족들도 볼 수 있고 또 병에 나와서 나가시는 분,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의 그 장이 여기는 하루에 맨날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 봉사자들이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어느 때, 어느 장소를 특정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의 간절한 눈에, 아픈 이들의 불안한 마음과 애타는 기도에 주님의 말씀이 닿는 그 모든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어야죠. 자원봉사센터의 팀장 수녀님이 봉사 현장을 가보려 나섰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살피는 건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업무죠.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째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잘 지내셨고. 예, 아유, 또 한 주간 또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네, 수고하시고, 예, 동행서. 오늘 혹시 동행 서비스나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잘 적응이 되세요? 할만하세요. 아유, 이제 몇 개월 되셨으니까. 수고하셔요. 네. 어떻게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어떤 분이 원장님이 어디시냐고. 언제? 안녕하세요, 수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가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렇죠. 네. 그러셨구나. 안 가시고 계셔서 그러면 1층 인포메이션 가서 문의해 보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를 경우는 1층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 잘하셨습니다. 수녀님은 봉사 안에서 기쁨을 얻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고맙고 자원봉사자들은 곁에서 지켜봐주는 이가 있어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죠? 네. 저기 가서 네. 가시면 돼요. 네. 한번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세요, 우리 봉사자님 애쓰시네요. 네, 오늘 이제 여기가 거의 지정석이 되셨네, 그렇죠? 네. 큰일 났어요. 그래도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네. 수고하셔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신혈관 센터에 2층. 2층에 한층 내려가셔야 돼요. 2층에 내려가시면, 네. 반대로 해서 내려가세요. 네. 지금 이제 심혈관 병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심혈관 병원으로 거의 심혈관 센터에서 심혈관 병원을 바꾸고 지금 저쪽에 유방 이게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걸 바꿔준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예, 수고하셔요.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순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병원 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봉사의 질을 높여갑니다. 주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서와 차를 제공하는 도서 휴게실은 봉사자가 감염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도서 정리와 소독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안병동 환자들을 위한 묵주 만들기 봉사는 스스로의 신앙심을 진단할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머리를 감기는 세발봉사는 환자들에게 마음까지 정화된 듯한 감동을 안겨주는데요. 능숙한 손길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봉사에 국경이 따로 있나요? 통역 봉사자들이 외국 환자들의 진료에 동행이 돼주고 있습니다. You take the medication and then second one MRI. 환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중앙 공급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외래 진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호스피스 봉사자 55세 미만, 일반 봉사자 6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에 들어야 하고 봉사자 기초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병원은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전체 43개의 진료과가 있고 2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각 층이 1층에서 4층까지가 저희가 외래 진료존이라서 외래존인데요. 거기에 이제 과가 이렇게 43개 과가 있고 센터는 25개 센터나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수납에서 바로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진료과에서 뭔가 처방을 냈는데 그 처방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진료과를 방문해서 환불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수납 청구에서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무조건 수납에 와서 나 이거 검사 안 할 테니까 환불해줘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아무리 사회 경험이 많다 해도 병원은 특수한 환경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데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중심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본 발급이나 이런 서류를 발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서류 구비 서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나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발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저희 이제 신입 봉사자로 일단 오시면 저희가 4주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 저희 기관의 영성과 연역 그런 부분과 여기에 필요한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뭐 감염에 대한 부분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배우게 되고
월교육이 또 있습니다. 월교육은 매달 저희가 7, 8화를 제외하고 저희가 월교육을 한 번씩 1회 하는데 그때는 이제 건강 관련 또 영성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이렇게 하여서 봉사자분들이 이제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장과 봉사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팀장들 중에서 저희 총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날 인사를 드렸던 그 총팀이 있고요. 중앙공급실과 호스피스팀, 외래팀, 자원봉사활동에 들어온 수치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어떤 대가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병원을 내 집처럼 환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신입 자원봉사자들. 부디 아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이름 앞에 더해진 자원봉사자. 고작 5글자이지만 훈장처럼 뿌듯하기만 합니다. 제가 여기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커다란 백을 갖고 앞으로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그 뿌듯한 감정이 좀 많이 들었고요. 여기서 봉사하면서 배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고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좀 하루 종일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좀 있었는데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서 막 지금 드는 생각은 너무 무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무르익어가는 신입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처럼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계절의 깊숙한 곳을 향해 갑니다.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소통을 위한 팀 회합 시간입니다. 자원봉사팀은 요일마다 시간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합도 팀별로 진행되는데요.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봉사에 대한 자세를 갖추는 중요한 시간이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마음으로 잘 그때 처신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내원객들을 맞으면서 환자들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들,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잘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쁜 봉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경험으로 안병동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금희 씨. 병실을 찾아가 환자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안마와 기도로 어루만져주는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를 시작한 지 20해가 넘었지만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수면님 왔다 가시고 음양도 신부님 왔다 가시고. 그래요? 네. 아이고 어제 언니 왔어. 형님 오셨어. 봉사. 화요일날 왔겠지. 왔다 갔어. 얘기하고 있다. 저 아까 밤에 언니가 케이크를 몽땅 갖고 왔어. 어저께도 또 나눠 먹고 상추도 이만큼 해갖고 또 나눠 먹고 다 못 먹지. 또 아픈 사람들께 다 나눠줘야지. 먹고 그러고 있어. 수치는 다 괜찮아? 200 내려갔어 또. 발은 괜찮아?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완벽해, 자. 완벽해. 완벽해? 붓지도 않고? 환자 곁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벗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픈 이들의 짐을 모두 짊어질 순 없지만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듯 아픈 가시밭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걷다 보면 점점 커지는 사랑의 힘으로 짐의 무게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이금희 씨는 이 간절한 약속을 환자를 위한 기도 속에 함께 담아봅니다. 사물을 자연의 질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소서.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볼까 하고 왔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 아주 편치는 않더라고요. 없으시구나. 근데 하다 보면은 제가 더 도움을 더 많이 받아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작게 해주는 것들이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큰 기쁨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나도 뭔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해가지고 하거든요. 환자분들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것도 배우고 저도 인간이 되죠, 좀 많이. 당신께서 제자의 아픈 몸을 씻기셨듯이 부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루속히 아픔을 떨치고 기쁨이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소생하게 하소서. 병원 내 성당은 매일 미사가 있어 미사 전례 봉사자들이 함께 하는데요. 일반 본당과 다름없이 제의 준비를 비롯해 미사 전례에 필요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처음엔 크게 생각 없이 사실 시작을 했어요. 병실 봉사부터. 근데 병실 봉사하고 전례 봉사하면서 제가 갖는 행복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봉사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사 전례 봉사자들은 성당과 미사 전례에 관해 안내하는 봉사를 합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죠. 그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여정 안에서 영성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모범적인 주님의 자녀, 일에 귀하고 미천함을 가리지 않는 평화의 도구가 돼갑니다. 봉사자가 미사 준비를 마치면 미사 전 안내가 이어집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영석치는 환자분들이 먼저 하십니다. 미사님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작 기도로 성가치 강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성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미사를 봉헌할 시간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미사 전례 봉사는 미사 전 준비뿐 아니라 미사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되는데요. 성가, 독서, 기도 등을 선창하며 신자들이 전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조금 더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모자라서 혹시라도 그래도 주님과 좀 더 미사를 통해서 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불러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끝이 없듯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찾아올 뿐이죠. 자원봉사자 노희봉 씨가 봉사를 가는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은 병원이 아닌 보험 대리점. 노희봉 씨의 일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과 봉사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데 75 노희봉 씨는 힘든 내색 하나 없습니다. 사장님 맨날 바쁘시잖아요. 봉사하실라, 밤 일하실라. 배상 보상만 뭐 하고 그러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내 삶이 참 보람 있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봉사자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센터에 입소했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덕목 중에 그 나눔과 봉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에 보답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금요일은 그냥 내 생활의 일부였고 계속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15년째 도보, 지하철, 그리고 버스로 불편함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러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노희봉 씨는 책수레를 끌고 병실에 찾아가는 이동도서 봉사를 하는데요. 3년 전 후두암 진단으로 35차례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봉사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 주심에 감사하며 건강해진 몸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하느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픈 후 달라진 건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책 보시라고 왔습니다. 책 보시죠. 예.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시간이 안 맞으시면은 6층 도서실로 가서 6층에 도서실? 예. 반납하는데요? 예, 거기 시간 외에는 그 함이 있고 시간 내에 안에 들어가서 받는 몇 호실이니까. 오늘도 봉사를 통해 만난 이들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봉사를 하면서 내 마음에 자존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또 여러 환자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 아픈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또 위로도 좀 해드리고, 그런 점이 참 봉사하면서 좋은 점이었습니다. 함께 걸어오는 다정한 두 사람. 자원봉사자 유장근 씨와 이윤순 씨인데요. 봉사에 대한 마음까지도 닮은 찰떡궁합 부부입니다. 부부가 둘이서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직장 그만둔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거기서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이제 사는 게 남을 도우면서 좀 사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여기를 선택한 거는 아내가 여기 와서 먼저 하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손을 끌더라고요.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같이 가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도 할까 싶은 주보를 접는 일조차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 여기는 자원봉사자들. 저도 약간 초기암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수녀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기도를 했던 게. 그래서 퇴원하는 날 수녀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꼭 봉사를 나와달라고. 제가 그 퇴원하는 날 수녀님을 피해서 사실은 그 수녀님을 피해서 제가 가려고 몰래 나왔는데 어떻게 수녀님이 뒤에서 부르시면서 요한나 씨 그 하느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그 한 5년이란 시간을 지나면서 말이 계속 와닿고 해서 기도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환자를 내 몸같이 병원을 내 집같이 그런 식으로 봉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고 보니까 거의 이제 1년이 됐더라고요, 거의 그죠? 네. 와서 검진 받았는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계속 살면 괜찮겠다고 많이 건강해졌다고 요 상태로 그때 그 골다공증 검사 뭐 다른 검사 피 검사 다시 다 하라 그래서 다시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뭐 괜찮다고 저 건강 괜찮다고 뭐 일하셔도 되고 봉사하셔도 되고 네, 잘 오셨고요. 집이 또 그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예전은 멀리서 다니셨잖아요. 용인에서 다녀서 좀 힘들고 몸도 안 좋아하고 수술하고 그래갖고 건강이 나빠져 자원봉사를 중단해야 했던 안미령 씨가 건강이 회복돼 다시 봉사하고 싶다며 팀장 수녀님을 찾아왔습니다.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저희가 보시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조금 팔을 첫째 쪽도 이렇게 딱 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끊으니까 이상한 게 수요일만 되면 마음이 찜찜해요. 그리고 원래 제가 그 이민 마치 꼭 해야 할 일을 안 해 불안한 기분이에요. 봉사하라고 데려다 놨잖아요. 사정상 봉사를 중단한 자원봉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인데요. 안미령 씨도 그런 마음이었나 봅니다. 먼저 우리 봉사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도 같기도 하지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돕기는 하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본인이 실천하지만 또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보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누구에게로 다가갈까요? 자신의 심지를 태워야 빛을 내는 등불처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태울 수 있다면 그 노력이 바로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겠죠. 환자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돌려주소서.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안나와 요아kim 성인의 축일입니다. 그렇죠? 봉사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느님과의 약속으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감사해서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게 저만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이 시간을 봉헌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약속을 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 요아킴과 안나 성인이 하느님께 약속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큰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듯이 우리 봉사자님도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곳곳에 좋은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여기 병원에 오시는 내원객들 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오늘 봉사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요? 이제 막 자원봉사자 이름표를 단 홍승현 씨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나섰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봉사는 언제 누구에게고 할 수 있다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뛰어드는 건 욕심이지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봉사인 거죠. 어쩌면 자원봉사자란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성당 활동을 하면서 봉사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봉사 활동을 몇 년 동안 했었고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제가 뭘 도와드리러 가는 거긴 하지만은 오히려 갔다 오면은 더 받아오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마음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걸로 그래서 되게 이렇게 충만한 기분을 느끼고 오게 되거든요. 그게 항상 그 마음속에 한켠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봉사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언젠가 무엇이 이 손길을 멈추게 할지 모릅니다. 이 발걸음을 방황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원봉사자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더 간절하고 절실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할 거라고. 봉사라는 게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환자를 대하셨던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가졌던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환자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체험도 하게 되었고 언젠가 주님 가까이 갈 때 그때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스스로 온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여기 뭐 한 주에 한 번씩 오는 거지만 그 기다려져요. 한 주가 여기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우리는 어차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어디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해요, 저는.